자, 우리 말씀 그 다음 구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 우리 18절 읽었는데 19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8절로 19절입니다. 24 통하는 무전기. 24 통하는 무전기 뭘 얘기해요? 기도를 얘기하죠. 에베소서 6장 말씀에서 우리가 계속 이번 한 달 동안 에베소서 6장을 봤는데 우리의 싸움이 실제 싸움이 육신 싸움이 아니라고 에베소서는 계속 얘기해요. 우리의 싸움은 실제 영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상 주관자, 악한 영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악한 영들과 싸우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얘기해요. 그 전신갑주를 입고 마지막에 오늘 말씀하신 게 기도할 수 있는 그 영적 상태가 돼야 그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왜 기도가 안 될까요? 기도할 수 없는 이유.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는 할 게 기도밖에 없는데 기도하면 모든 하나님은 응답하시는데 왜 나는 기도가 안 될까? 기도할 수 없는 이유가 뭔가? 그게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죠.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서 이게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뭐예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떠난 영적으로 사망 상태에서 태어났어요. 그 영적인 사망 상태에서 육신이 살아있으니까 결국은 나는 육신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창세기 6장이죠. 창세기 11장은 뭐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로지 세상 성공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이게 태어날 때부터 내 속에 각인됐다니까요.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에게서 이 하나님 없는 것을 계속 들을 수밖에 없는 이 상태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없는 것으로 각인됐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속에 태어나면서 모든 배우는 게 뭐예요? 하나님 없는 거. 유치원을 가도 초등학교를 가도 중학교를 가도 대학교를 가도 이 세상에 나와서 많은 걸 배워도 다 뭐예요? 하나님 없는 것만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각인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 불신자와 똑같이 경쟁하고 있죠. 우리는 불신자가 아닌데 불신자처럼 모든 걸 생각해요. 이게 우리 속에 굉장히 많이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랩넌트 하지만 여러분들이 왜 기도할 수 없냐? 내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그 불신앙의 상태. 결국은 내가 원하는 건 오로지 육신. 그래서 부모님들이 얘기하는 건 우리 자녀에게 오로지 세상 성공. 지식을 쌓고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하도록 그게 우리 자녀들 속에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돈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이 벌면 좋죠? 왜 좋아요? 어떤 분이 사모님이 이번 주 이제 다락방 참관하러 안산에 갔는데 그 다락방에서 중국 분인 것 같아요. 그분이 얘기하는데 목사님이 왜 돈이 좋아요? 돈 있으면 넓은 아파트에 살 수 있어서 좋대요. 좋은 차 타고요. 좋은 거 먹으러 다니고 살 거 다 살 수 있어서 좋대요. 그게 다 뭐예요? 육신. 내가 원하는 게 오로지 돈 할 수 있는 거는 그 돈을 하나님이 주셔서 전도 선교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요. 오로지 나를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의식주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속에 각인된 거.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핸드폰 좋아하죠? 여러분들 핸드폰 다 있죠? 수혁이도 있나요? 핸드폰에 뭐가 제일 많이 깔려 있어요? 어플 중에? 혜민이? 내가 좋아하는 거 다 깔려 있죠? 핸드폰에. 응? 게임 어플, 틱톡부터 해서 유튜브부터 해서 내가 좋아하는 옷 살 때 하는 뭐 에이블리 이런 어플들 다 깔려 있죠? 근데 성경 어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말씀 볼 수 있는 어플 없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정보를 보지만 그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 듣고 찬양하고 그거 찾아봐요? 안 찾아봐요. 내가 좋아하는 노래는 다 있어요, 핸드폰에. 근데 찬양은 없어. 말씀은 없어. 이만큼 우리가 우리 속에 우리 부모님들도 제 어플도 그래요. 제 어플도 필요한 거 다 있어요. 쇼핑하는 어플, 은행 어플, 내 주 업무 보는 거, 내가 좋아하는 넷플 어플 다 있어요. 근데 사모님은 성경 어플은 있어요. 말씀 봐요. 근데 대부분은 그거 외에 다른 거 너무 많아요. 그 어플을 계속 내 시간 다 뺏어가잖아요. 그 어플 여러분들 게임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근데 말씀은 30분만 해도요 너무 지루해. 너무 힘들어. 그게 지금 우리가 이 상태라는 거야. 전혀 기도할 수 없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 우리 지난주 강단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항상 오늘 18절에 뭐라 그랬어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또 항상 힘쓰며 우리가 항상 의식하고 기억할 것이 있어요. 항상 의식하고 기억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다 놓쳐요. 그게 뭐냐?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유일한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는 다른 문제 아니에요. 유일한 한 가지 문제인데요. 그거를 로마서 7장 23절로 24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간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유일한 문제는 뭐냐? 죄예요, 죄. 무슨 죄? 로마서 7장 20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 불신앙. 하나님은요, 죄를 한 가지만 보세요. 여러분들이 다른 걸 죄로 여기지 않고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 불신앙의 죄. 이게 우리에게 유일한 문제예요. 이게 보여져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0절에 뭐라고 얘기했냐? 원치 아니하는 것을 하는 것은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 죄가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 유일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를 짓게 만든 배후 조종자가 있죠. 그거를 로마서 7장 23절에 이 배후 조종자가 누구냐? 누구예요?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죠. 사단, 귀신, 악령. 이 영적인 존재는 실제로 존재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지금도 이 사단과 귀신과 악령은 우리를 계속 하나님 불신앙하도록 역사하고 있어요. 이게 보여져야 돼요. 이 사단이 실제가 아니야. TV에 나오는 이 귀신처럼 나오는 그런 걸로 생각하지 실제 이 사단과 귀신과 악령이 내게 어떻게 역사하는지가 안 보이면요. 여러분들 다 이 불신앙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유일한 문제 속에 여러분들이 다 있는 거예요. 이게 보여져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23장에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간다. 나도 모르게 계속 끌려가요. 왜? 이 사단은요, 한 가지만 우리에게 원해요. 다 갖다 줘요. 육신적인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다 갖다 줘요. 뭐만 뺏어가요? 영적인 거, 예배만 뺏어가요. 말씀만 뺏어가요. 그게 실제 사단이에요. 그래서 우리 말씀 봤던 것처럼 에베소서 2장 2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 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을 완전히 지고요. 우리 랩런트들에게, 우리 부모들에게, 교사들에게요. 오로지 이 세상적인 것을 향해 계속 가게 만들어요. 오로지 내 관심은 의식주.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거기에 다 끌려가도록 내 시간과 내 경제와 내 모든 거를 내 마음과 생각을 다 뺏어가요. 하나님 없는 것으로.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실제 영적 세계예요. 그리고
우리의 유일한 문제는 뭐예요? 이 상태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사망 상태라는 게 보여져야 돼요. 결국은 하나님을 이 상태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어요. 왜? 죄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있을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은 이 불신앙의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어요. 로마서 7장 9절로 11절에 뭐라고 나왔냐? 죄가 나를 죽였도다. 이 죄로 말미암아 내가 이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사망 상태에 온 거예요. 이 내 영적 사망 상태가 보여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이 영적인 걸 모르니까 내가 육신이 살아있으니까 살았다고 생각해요. 영적인 사망 상태라니까요, 여러분. 여러분들 육신적으로도 우리 사람이 죽으면 어때요? 끝이에요, 끝. 아무리 내가 돈이 많아도, 아무리 내가 많은 걸 배우고 지식이 있어도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죽은 사람에게 핸드폰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최신폰 필요해요? 죽은 사람에겐 필요 없다니까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이 영적 사망 상태라는 게, 내 영이 죽어 있다라는 게 보여지지 않으니까 결국은 내가 사는 건 기도할 수 없는 이 속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이번 주에 목사님하고 우리 장례식장을 갔다 왔는데 목사님 외숙모님이 새벽 기도 가시다가 차에 치여서 돌아가셨어요. 너무 갑작스러우니까 가족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근데 그 친 사람이요, 그 교회 다니는 분 성도님이 쳤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충격이 크겠어요. 사모님 월요일 날 광주 중동예방전도학교 끝나고 이제 밤에 오다가 운전을 하다가 고속도로에 뭐가 서 있었어요. 사모님은 이렇게 물건이 서 있는 줄 알았어. 근데 바로 가까이서 라이트가 저녁이니까 라이트를 비춰서 가까이 갔더니 고양이가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꼼짝 않고 있는 거예요. 도망가지도 않고. 근데 그 시속 100km로 달리는데 어떻게 멈춰요? 그러니까 그냥 치고 갔어요. 그러니까 막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놀랬어. 사모님 너무 놀랬어. 다들 좀 주무시고 있고 막 이래서 잘 못 봤는데 그게 너무 선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좀 지나니까 막 가슴이 벌렁벌렁 하는 거예요. 그런 적이 처음이거든요. 그 고양이는 뭐 자살하는 것처럼 거기에 그렇게 고속도로 한가운데 가만히 서 있는데요. 어떻게 피할 수가 없더라고. 근데 제가 고양이만 쳤는데도 그렇게 선명하게 기억해요. 근데 사람을 쳤다? 그거는 그 사람 평생 가는 거예요. 그 트라우마는. 그걸 한번 보게 하면서 이게 우리 인생이 내가 이 사망 상태라는 게 실제 느껴지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계속 영적으로 시달릴 수밖에 없구나. 이 영적인 게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으면 계속 이 사단은 이걸 우리 항상 의식하지 못하게 해요. 내 영적으로 유일한 내게 있는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전혀 모르게 해요. 여러분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내게 있는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모르게 계속 속여요.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한 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 불신앙. 근데 그 불신앙의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귀신 악령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 떠나게 해서 이 영적 사망 상태로 계속 끌고 가요. 이게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문제라는 걸 항상 의식하고 기억해야 돼요. 그럼 두 번째, 우리가 항상 의식하고 기억할 게 뭐예요?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유일한 답을 주셨어요. 유일한 길을 주셨죠. 그 길이 뭐예요?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21절, 여자의 후손 되신 그 그리스도, 이 하나님 떠나서 영적 사망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그 그리스도, 이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깨뜨리신 이 왕 대신 이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필요해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은요, 어떤 걸로도 안 무너져요. 내가 아무리 이쁘고 인기가 있고 명예가 있고 돈이 있어도 사단은 꿈쩍도 안 해요. 여자의 후손 대신 이 그리스도만 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셨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만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 제사 대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이 피언약 대신 그 그리스도,
우리의 제 문제를 해결하신 이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이걸 항상 의식하고 기억하지 않으면요, 여러분들 삶 속에 이 왕 되신 그리스도, 우리의 제 문제를 해결하신 이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내가 항상 기억하고 의식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또 이 상태 속으로 또 들어와요. 이걸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되신 그리스도, 우리를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여신 이 선지자 되신 그 그리스도가 내게 날마다 필요해요. 이 고백할 때 이 사단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과 악령은 무너져요. 이게 영적인 실제예요. 영적인 사실이에요. 근데 이것만 못 봐. 이것만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계속 잊어버려요. 왜? 실제 오늘도 사단은 역사하거든요. 실제 귀신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 생각을 다른 걸로 다 뺏어가거든요. 말씀 못 듣게 내 귀를 막는다니까요. 이번 주도 목사님하고 현장을 다니면서 확인한 게요, 현장은 사람들이 실제 시달리는구나. 목사님하고 밥 먹으러 들어가서 그 사장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장님은 불교 신자예요. 그러면서 뭐 하냐? 그 사람은 명상해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명상해요. 그러면서 예지몽이 있대요. 자기가 꿈꾸면 그게 맞는데. 그 말은 뭐예요? 그 사람들이 불신자지만 실제 영적 세계를 본인들은 체험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는 기도가 안 되는 상태 속에 있으니까요, 그런 영적 체험도 없어. 그런 기도도 깨어 기도할 수 없어. 그리고 또 사모님이 이번에 목사님하고 어디 가서 이렇게 옷 사러 갔는데 그 옷 사러 가는 그 사장님한테 또 복음을 얘기했더니 그 사장님은 평소 때 뭘 많이 보냐? 유튜브에서 귀신 나오는 걸 그렇게 많이 본대요. 그렇게 관심이 있대, 거기에. 여러분들도 귀신 나오는 유튜브 봐요, 안 봐요? 무서운 거 보죠? 찾아보죠? 뭔가가, 이 영적 세계에 대한 이런 것들이 뭔가 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장님도 계속 가위 눌린대요. 그리고 자기도 예지몽 꾼대요. 자기 꿈꾼 게 그렇게 맞대요. 현장은 실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과 귀신과 악령에게 완전히 잡혀 있구나. 근데 우리는 이 영적 사실이 실제가 아니니까 말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19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요? 나를 위해 구할 게 뭐라 그랬어요?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 영적 사실을 아는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요, 이 현장은요, 누구도 이 유일한 답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이 답을 주신 이유는요, 나를 여기서 살리시고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 살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주신 거예요. 나만 믿고 끝나라는 거 아니에요. 내게 주신 이유는요, 이 유일한 답이요, 내게 있는 이 유일한 답이 모든 사람의 답이에요. 왜? 모든 사람이 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이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왕 되고 제사장 되시고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유일한 답이라는 걸 항상 기억하고 의식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축복. 이게 어디 나와 있어요? 로마서 8장 1절로 39절에 나와 있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유일한 축복을 주셨는데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 사죄의 확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확신 가운데 이 유일한 축복을 주셨는데 제일 첫째 뭐냐?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나온 것처럼 결코 정죄함이 없도록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해졌다라는 이 확신이 날마다 우리에게 기억되고 의식돼야 돼요. 내가 죄인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 죄를 완전히 해결하셨구나. 그 확신. 그리고 두 번째, 로마서 8장 15절로 16절에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확신. 말씀에 뭐라고 나왔느냐? 우리를 더 이상 종의 영으로 부르지 아니하시고 양자의 영으로 불러주셨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그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 확신이 내게 있어야 돼요. 우리 전신갑주를 입을 때 뭐라 그래요? 제일 먼저 구원의 투구를 쓰라 그러죠. 이 구원의 확신을 사단은 계속 흔들어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 기도 응답의 확신.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항상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 확신이 항상 우리 속에 기억하고 의식돼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 로마서 8장 28절로 30절. 인도의 확신. 로마서 8장에 뭐라고 나왔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요, 완벽하게 인도하세요. 내 생각에는 아닌 것 같아. 그건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된 우리를요, 완벽하게 인도하세요. 그리고 다섯 번째, 로마서 8장 37절. 뭐예요? 승리의 확신. 로마서 8장 37절에 뭐라고 나왔냐? 넉넉히 이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이 넉넉히 이기는 이 승리의 확신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이 다섯 가지 확신을 여러분들 항상 기억하고 의식해야 돼요. 그럴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과 귀신과 악령은 역사 못해요. 그리스도 이름 앞에 역사 못해요. 그래서 결론은 로마서 8장 39절. 뭐라고 나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결코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못 드리고 기도 못하고 찬양 못하고 그럴 때 하나님 나를 떠난다? 아니요. 하나님 결코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얘기하신 게, 여러분들 목사님이 얘기하셨는데 3초 해결법에 대해서 얘기하셨죠. 문제와 어떤 사건과 일이 있을 때마다 제일 첫 번째 1초.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과 귀신의 역사구나. 2초.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다 끝내셨고 해결하셨구나. 이미 다 끝났구나. 3초. 이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구나. 그거 인정하면 사단이 떠나가요. 그 인정할 때, 이 영적 사실을 고백할 때 이 사단이요, 우리는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이 사단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모든 걸 끝냈고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이게 일어났다라는 걸 인정하면요, 사단은 두 손 두고 떠나가요. 근데 이 영적 사실을 모르니까 여러분들은 문제 오면 문제만 보이죠. 지난주에 사모님이 목사님하고 우리 이희자 집사님네서 갔을 때 그 식당에 이렇게 음식을 드시고 계신 분이 있었어요. 나이 많은 남자분, 또 여자분하고 초등학교 아이, 남자아이. 근데 목사님이 보기에도 누가 봐도 시달려요. 그래서 목사님 복음 전했는데요, 그 옆에 있는 초등학교 그 남자아이가요, 눈이 막 돌아가더라고. 그러니까 정상적인 눈이 아니더라고. 막 이렇게 하늘 쳐다보고 막 이러는데 결국은 이희자 집사님이 얘기를 하는데 얘가 말을 못한대요. 그래서 듣기는 하는데 말만 못한대. 뭐 카톡으로 다 하고 다 알아듣고 한대요. 근데 말이 안 나온대. 그건 누가 봐도 잡힌 거죠. 근데 우리가 그냥 봤을 때 이 영적인 사실 없이 봤을 때는요, 그냥 뭐 장애가 좀 있나 보다 이렇게 보여요. 근데 이 영적인 눈을 보고 그 아이를 봤을 때는요, 완전히 사단이 잡고 있구나. 원래 벙어리는 못 듣잖아요. 근데 다 듣는다니까요. 그리고 되게 똑똑하대요. 그건 뭐예요? 얘가 뭔가 보는 거예요. 영적 세계를 얘는 뭔가 보는 거예요. 그걸 부모가 답을 줄 수 없으니까. 그리고 얘가 뭔가 잡혀있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사도행전 3장의 그 안진뱅이를 봤을 때 우리가 보는 눈은 뭐예요? 이게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냥 안진뱅이에요. 태어나면서 그냥 안진뱅이. 어쩔 수 없는 그 사람의 운명. 의학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없는. 근데요, 영적인 사실을 보면요, 이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유일한 답은 뭐예요?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그 그리스도 이름이 안진뱅이에게 선포됐을 때 어떻게 됐어요? 완전 치유됐죠. 근원적인 치유가 일어났죠.
사람들은 육신적인 봉사만 해요. 육신적으로만 봐요. 물질적으로 도와줄 그것만 생각해요. 왜? 이게 안 보이니까. 이 붙잡혀 있는 유일한 문제 속에 있는 그 현장이 안 보이니까. 사모님이 그래요. 현장을 보면 이 눈으로 안 보여져요. 저 사람 복음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근데요, 목사님하고 같이 다니면서 그 사람들에게 다 건드려 보면요, 완전 다 시달려요. 근데 이걸 아무도 얘기 안 하는구나. 유일한 답 대신 그리스도를 안 전하는구나. 왜? 내게 이 확신이 없으니까. 내게 유일한 축복 주신 이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요. 계속 우린 육신의 말만 해요. 육신의 현장만 봐요. 그러니까 복음 안 전해요. 그래서 사모님이 청년 때도 계속 사모님 놓고 기도한 게 이 19절 말씀이에요. 너무 전도가 하고 싶은데 하나님 나를 이 말씀을 가지고 진짜 내 입술을 벌려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게 우리 속에 늘 이 전도에 대한 게 있잖아요. 그 부담이 왜 말 못해요? 결국은 내 속에 각인된 것. 이 영적인 게 실제가 아닌 거. 이걸 가지고 계속 사단은 우리를 속여요. 구원 받고 은혜 받고 말씀 집중하고 다 하게 해요. 뭐만 못하게 해요? 전도만 못하게 해요. 이 영적인 사실만 말하지 못하게 해요. 그게 사단이 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초등학교가 어리다라고 생각하죠. 우리는 아니요. 초등학교 아이들도 굉장히 시달려요. 초등학교 아이들도 완전히 가위 눌리는 아이 있고요. 실제 귀신 보는 아이 있고요. 몽유병 걸린 아이 있고요. 실제 시달리고 자해하는 애들 있거든요. 그걸 부모들은 못 봐요. 어른들은 못 봐요. 어려서 복음 안 필요한 게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이 상태 속에 태어났기 때문에요. 누구도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요. 그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그 일에 우리 렘넌트들과 부모와 교사가 쓰임받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길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항상 우리가 기억하고 의식할 게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문제와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답과 길 대신 그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축복을 누리는 이 5가지 확신을 우리 렘넌트들과 부모와 교사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